좋은 교회, 좋은 TV.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을 가늠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 성격을 또 가늠할 수 있게 하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장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정장을 잘 안 입어요. 그래서 낮에 식당이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저분은 목사님이겠거니 하다 보면 들어보면 목사님 맞아요. 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요리사들은 하얀 옷 아니면 약간 밝은 이렇게 푸른 옷을 입습니다. 의사들 옷도 보면 저 사람이 의사인 것 같다. 적어도 의료계에 봉사하는 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다녀야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얀 소복을 입고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부르셨죠. 모세가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니까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겠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되나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론의 자손으로 아들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참 좋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아들이 4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또 4씩 내면 벌써 20명이 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제사장을 딱 한 명만 세우세요. 대제사장은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아론이 지금 이제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니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과 기도해야 될 그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중보자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그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이제 표시하는 게 어깨에 호마노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적어놓은 보석을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요. 이들이 섬겼던 것은 이 성전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했죠. 근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밑줄 그은 말씀을 보시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옷을 지어서 입히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옷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같아. 너무나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워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옷을 만들 때에 그 옷만 봐도 야, 하나님과 같아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옷을 너무나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처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채워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의 영을 가득 채워준 사람, 이게 뭡니까? 성령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사람만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사람이 성령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이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든 옷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옷은 성령으로 주어진 옷이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인 하나님의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은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제사장의 옷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사장의 맨 밑에는 뭐가 달려있죠? 이번 주 큐티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금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거룩한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거룩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리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성도가 된 우리를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녀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되려면 첫 번째로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선한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인데요.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를 보면서 알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세상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오늘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금고리를 만들고 금사슬을 만들어서 어깨 호마노인데 금태로 물려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라는 옷을 입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팔복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디에요? 너를 보니까 알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팔복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 팔복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이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지어 입힌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팔복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리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리하여 박해를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으로 지어진 옷,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온유하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요.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돈에 굶주리며 살아가는 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크고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지어진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도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났던 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즐기고 나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확 몰려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늘 이 기쁨으로 사귀는 존재가 된다.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예수야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셨지.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셨지. 의에 줄이고 긍휼한 자가 되라고 하셨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